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다루는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룬 텍스트입니다. 사실 이 단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뭔가 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때도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해설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던 개념들이 아주 명쾌하게 싹 정리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처럼 뜨거울 수 있고 나중에는 강물처럼 깊어질 수 있다. 어떠세요? 확 와닿지 않나요? 이 원본 텍스트에 따르면요, 진짜 성령 충만은 막 감정이 순간적으로 확 불타오르고 마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고 결국엔 아주 깊고 묵묵히 흐르는 거대한 강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여정의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은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자료를 파헤쳐 볼지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흔한 오해와 진실을 가려내고요. 기초 다지기, 내면의 변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그리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함정들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서입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시원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찌릿한 어떤 한 번의 엄청난 사건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구원에서 시작해서 내면이 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결국 사명으로 이어지는 평생의 영적 성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의 폭발적인 감정 폭죽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매일 조금씩 아주 꾸준히 자라가는 점진적인 성장의 길이라는 게 이 텍스트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여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야겠죠? 두 번째 파트,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거듭남과 내주하심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과 후, 이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전에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나중심적이고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완전 무감각한 상태였다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는 완전 딴판이 됩니다. 삶의 기본 운영체제 자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엇보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내 죄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 뒤집히는 진짜 변화죠. 이 자료에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인용해서 이 거듭남의 개념을 단단하게 뒷받침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맞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완전히 죽어있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100%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세팅의 변화, 즉 생명이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충만함의 여정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초가 다져졌다면 다음은 숨은 불순물을 태워버릴 차례입니다. 세 번째 파트, 내적 변화인 정결과 순종으로 넘어가 보죠. 이 단계에 들어서면 성령님은 마치 맹렬한 불꽃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교만, 미움, 욕심, 위선. 사실 예전에는 그냥 남들도 다 이러는데 하고 타협했던 내면의 아주 교묘한 죄들이 성령의 밝은 조명 아래서 낱낱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때 죄에 대해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회개의 과정을 겪는데 이게 왜 필수적이냐고요? 진정한 충만함은 결단코 죄와 한방에서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찌꺼기들이 다 타버리고 깨끗해지면 이 여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료를 보면 성령 충만은 그냥 속으로 뜨거운 감동 한번 진하게 느끼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그 진리를 내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살아내야만 그게 진짜 충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아주 만질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구체적인 열매들을 맺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9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내적인 변화가 내 표정, 내 말투, 내가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처럼 아주 눈에 띄는 실제적인 결과물로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성령 충만의 팩트입니다. 자,
속이 꽉 찼으니 이제 밖으로 흘러 넘칠 때가 왔습니다. 네 번째 파트, 외적 열매인 능력과 은사입니다. 보통 영적 능력 하면 막 기적을 일으키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능력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합니다. 여기서 꼽는 최고의 능력은 바로 죄를 이겨내는 힘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 심지어 내 등에 칼을 꽂는 원수까지도 기꺼이 품어내는 그 사랑의 힘.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는 진짜 파워라는 거죠. 물론 이와 함께 가르침이나 섬김, 리더십 같은 다양한 은사들도 덤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팩트 하나. 이 모든 은사의 화살표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확장하는 데만 쓰여야 합니다. 내 잘난 맛에 쓰는 자기 과시요? 그건 완전 아웃입니다. 자, 지금까지 순조롭게 왔는데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5번째 파트, 우리가 여정 중에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오해들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4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첫째, 눈물 콧물 쏟는 감정이나 일시적인 흥분만 쫓아가는 것. 둘째, 내 삶의 인격이 변하는 열매는 없으면서 겉으로 화려한 은사에만 목매는 것. 셋째, 영적 우월감에 젖는 교만함입니다. 진짜 충만해지면 사람은 오히려 한없이 바닥으로 겸손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성경 말씀이라는 탄탄한 뼈대 하나 없이 그저 신비한 체험만 쫓는 신비주의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과 엇나가는 현상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이 텍스트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함정들을 잘 피해왔다면 드디어 도착할 곳이 보입니다. 6번째 파트, 바로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 닮아가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어린 단계와 성숙한 단계의 비교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땐 솔직히 감정이랑 체험에 확 휩쓸리는 어린 단계에 머물기 쉽잖아요. 초반에 말씀드린 그 불꽃처럼 확 타오르지만 은근히 변덕스럽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태 말이죠. 반면에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면 철저하게 말씀과 진리 그리고 사랑이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고요하지만 묵직하게 부드럽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단단한 상태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좀 연약하잖아요. 툭하면 과거의 편한 습관이나 세상 흐름에 휩쓸려 슬금슬금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원본 텍스트는 영적으로 쩍쩍 갈라지는 메마름을 막고 이 충만함을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기 위해 6가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줍니다. 말씀, 기도, 회개, 순종, 공동체, 그리고 예배. 이 6개의 톱니바퀴가 내 일상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착착 맞물려 돌아가야만 우리는 그 충만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11단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한번 정리해볼까요? 처음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고 초기 은혜의 짜릿한 기쁨을 거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죠. 그 기쁜 기도를 통해 드디어 진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고 각자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다가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숙의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은 어느 한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동행하는 지속적인 충만으로 완성되는 거죠. 어떠세요? 이 기나긴 여정의 지도가 이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시나요?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셨으면 하는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의 최종 완성은 결국 뻣뻣했던 나의 뜻이 점점 구부러지고 약해져서 내 삶 전체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신가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초기 은혜의 뜨거운 불꽃 단계인가요? 아니면 어떤 돌뿌리도 넉넉히 품고 고요하게 흘러가는 저 깊은 강물에 닿아 있나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자료의 통찰이 여러분의 끝없는 여정에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